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듯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 유명했던 학자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로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율법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라고 또 말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이 받냐. 그가 그렇게 성경에서 배워왔거든요. 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그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된다. 더구나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가두고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여러 곳을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로마는 그 지배를 한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란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치를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유대교를 반대한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얼마든지 옥에 가두고 또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또 소문을 들으니까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에는 2000년 전에 4만 명이나 되는 아주 유대인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역사 기록자였던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10,000명이 있었다고 그가 문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울, 이름이 나중에는 바울로 바뀝니다. 이 바울이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때가 대략 AD 35년경이었습니다. 다메섹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들을 잡아주려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태양이 밝게 빛나는 그 오전 정오쯤이었어요. 12시경. 근데 그 빛은 얼마나 밝았는지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을 이제 그 사울, 즉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울에게 그가 빛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놀라서 바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이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음성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다메섹에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은 빛은 못 보고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바울만 엄청난 그 빛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강한 빛을 보아서 그런지 여러분 이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로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고쳐줍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벗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의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 순간 죄악으로 일끌던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돈과 명예의 욕심과 교만의 비늘, 그리고 이기심의 비늘, 그리고 부정적으로 남을 비꼬는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 바울에는 어떻게 된 일인가?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를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자기 생각대로 가는 바울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이 바르고 좋은 길이고 넓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지했어요. 제사장들도 글로 동의서를 써서 그 문서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일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 좋은 대로 행동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선택은 옳은 선택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우리도 내가 좋은 대로 말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말과 행동이 주님과 원수 맺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나를 봐야 됩니다. 내 말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눈을 그리고 가치관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눈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나 중심의 비늘이 주님이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았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이 모든 육신적인 비늘이 다 벗겨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런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오늘 여기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2번. 즉시.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기도받는 순간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는 순간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자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에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8절에도 즉시라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 앞에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기에는 여러분, 바울이 즉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의 씻음을 받고, 나의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예수님부터 다시 살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죽는다는 그런 뜻이 바로 세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몸을 물속에 잠그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돼요.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즉시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과거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눈에서 그 어리석음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왜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겠어요. 진리가 그 바울 마음에 들어오니까 비진리가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리이며 생명이고 구원이신 십자가를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하나 더 넘겨주시면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안다. 십자가만 잘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로마 신문권, 또 학문에 깊이 배웠던 그 가말리엘에 공부했다는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자기 생각도, 취미도, 사상도, 자존심도, 자기의 선입관도, 확신도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라는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신 것처럼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줍니다. 이제 사진에 제가 하나 해놨는데 이게 바울이
묶였던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 로마에서. 이 감옥에는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보이는 것이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보여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여기 보여요. 나중에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는데, 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마침내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 7번 고랑에 채워졌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면서 헤롯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활동하는 사이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의를 가르쳤고 권력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내보이고 그 후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려졌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여의고 구부러진 다리, 곱슬머리에다가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네모니코였답니다. 바리새파 이 유대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참 진리라는 것을 믿고 온 생애를 내던져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받습니다. 죽음의 날을 앞두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알듯이 옛날에 성경은 가죽, 거기 짐승 가죽에다 성경을 썼거든요. 그 가죽 성경을 디모데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저 감옥 돌이에요, 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투를 가져오라고 애타게 기다리던 얘기면서 결국 그의 욕심은 크다는 돌기둥이 있어요. 저기 가면 거기에다 목을 이렇게 대면 그 목에 칼을 치고 그래 목이 떨어져. 그렇게 그곳에 지금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빛난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변질시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가 다 함께하게 외쳤어요.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왜? 예수님이 진리인지를 그가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늘같이 내 눈을 덮고 있는 내 생각, 내 주장, 이기심의 모든 비늘이 주님께서 벗어주시면 내 눈은 나의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무엇이 진리인 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합니다.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지고 또 말이 달라져. 생각과 우선순위가 달라졌어.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이제 올해 6개월 여러분이 이렇게 사셨지만 이제 7월부터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새로운 주님을 만난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서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에 벗겨지고 우리의 비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뻗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가리는 모든 비늘이 주님의 은혜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캄캄한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드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11제물과 감사의물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의 자녀들과 가정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새로운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매주 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동행하신 역사가 비늘이 벗겨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